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나빠있던 시기, 1866년 8월 27일 평양의 한 포구에 정박한 제너럴 셔먼호, 조선을 향해서 강력하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옥류하고 총과 포를 쏘아서 사상자를 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월 2일에 양각도의 모래톱에 배가 자초되었는데, 이때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배를 공격당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 대동강변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통역사 자격으로 미국 국정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승선에서 성경을 전해주며 나아갔던 27세의 나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병사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한테 성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은 나중에 평양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또 이 장사포의 홍신길 서각교회 장로가 되었고, 만경대의 최치량 평양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에게 전달받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자기 집을 나중에 예배 초소로 내놓아서 평양의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후에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 자리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2009년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고, 나중에 이제 교수진도 수십 명이 구호대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학교 부지는 북쪽에서 평양시의 알짜배기 땅이었던 대동강 남쪽 군부대 자리를 내주었는데, 바로 그 땅이 한국 땅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던 이 기념 선교교회 자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평양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해주고 나눠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나 또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의 시발점, 출발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전 인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능력은 확산되어지고 변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 바로 십자가상에 매달린 채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인류 구원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함께 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가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맨 처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로 첫 말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전체적인 7가지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바로 십자가 다시 아래를 바라보면서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말씀을 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하고,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먼저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옆에 있는,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아래에 있어서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말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서 목이 마르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네, 떠날 때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떠나게 됐죠. 다 다음 주까지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막 기억이 아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있던 두 강도 중 한 명이 마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했다. 예수님도 똑같이 아이고 나하고 참 같은 죄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겁니다.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남 욕할 정신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려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놀랍게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향해서 똑같이 악한 말을 퍼부었던 그 강도가 이제는 계속 욕하는 동료를 꾸짖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절박한 애원 어린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 또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최후의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한 강도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용서를 구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그 용서를 직접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구원의 연장을 보시는 겁니다. 구원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 또 게다스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디스마입니다. 외우기 쉽게 옛날에 다마스라고 있었어요. 비슷한 이름입니다. 디스토마를 기억하시던가? 잊어먹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아니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언제부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왜냐? 사후 세계를 의심하는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둘씩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만 머리로 이해를 하지 가슴으로 뜨겁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좀 촌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격려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먼저 마을문을 여십니다. 내가 말한다. 정말 말한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 천국, 낙원, 하늘나라가 있다. 오늘 내가 거기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입니다. 너. 단수라고 그러죠. 복수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강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 강도에게 주님은 지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참회하는 한 영혼, 예수님, 이 서로 간의 만남이 있어야만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견고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믿음이 견고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개별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 나가고 해 나갈 수 있죠. 심지어는 강제로라도 끌어다가라도 앉혀놓을 수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 개인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고백 본인이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면접을 하는데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신 부모나 친구들이 와서 면접을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애당초 불렀을 때 본인이 안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 강도를 생각하면 또 이 강도가 십자가에 만약 달리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강도 디스마에게는 이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고 기쁨과 환희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강도 디스마에게 임했던 이런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 절망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인생 최대의 기회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이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한 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셔서 이 세 개의 못에 온 체중을 지탱하며 계십니다. 기력이 지날수록 몸은 지쳐서 땅 아래로 처져가고 피는 계속 흘러서 탈진되고 두통은 정말 심해집니다. 이런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버림받은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영원하게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도였던 디스마에게 십자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강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회개한 강도 디스마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겠다 말씀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 용서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확증된 곳, 바로 고통과 치욕과 험악한 그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오늘 강도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게다스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욕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비록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했을지라도 디스마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사람이 고통의 극점에 이르게 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고통 그 자체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인들 자기들에게는 취하지도 않는 그런 형벌입니다. 최고의 사형 방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먼저는 원수들,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죄 사함과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육신으로 어머니 되신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슨 특별한 특권적인 지위,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재자의 지위를 받았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총의 보물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보물 분배 책임을 마리아가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성당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만 조금 더 이제 교리를 공부해 나가고 해나가면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교리적인 측면, 조직신학적인 부분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면죄부를 판매하고 지금 현재 베드로 성당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었던 면죄부,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롯이 됐죠. 이런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 오늘 또 성인의 날, 날 다 있어요. 날짜리 정해졌는데. 성인들은 공덕이 많아요. 게임으로 따지자면 이 게임 점수,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한 억 단위로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한 100 단위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1000단위가 되어야, 1000이 되어야 한 레벨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99 된 사람, 일이 없어가지고 레벨을 올리지 못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거예요. 점수를. 그래서 1점을 탁 취득을 하면 레벨이 올라가요. 100점밖에 없다. 그러면 900점을 사야 돼요. 이게 면죄부예요.
이 잉여 공로 소리라고 그럽니다. 공로가 많아요. 남아 돌아요. 그러니 이 남아 도는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돈 주고 사가지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이 분배 책임을 마리아가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뭐 신의 어머니다,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불리고요. 중세 때는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교황이 하는 말이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모 승천서를 주장하기도 했죠. 승천.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자녀를 갖지 않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가지고 나갑니다. 다 사람적이 만들어낸 얘기죠. 또 확실하게 십자가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걷어낼 것들은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다.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죠. 어머니와 제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뿐입니다. 요한은 세 번째 말씀을 비롯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또한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 특히 요한한테 평생토록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을 지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서신을 읽어보고 또 요한복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의 처음 별명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별명이었죠. 보아너게, 즉 우레, 천둥의 자식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만큼 격정적이고 아주 강렬하게 불같은 모습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여러 성경 중에 쭉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것들이 바로 요한 1,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더불어서 최초로 순교를 했던 사도 가운데서 그의 형 야고보 두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를 불살라버립시다. 하늘에서 그냥 불 내리고 쫙 그렇게 해버리죠.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만큼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둘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자기의 성질을 줄이고 사랑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니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탄 속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싸가지 없이 여자여 엄마를 이렇게 불러? 더구나 예수님이 이런 뭐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원어상 여왕한테 사용하는 최상급의 존칭입니다. 경어예요. 영어로 따지자면 First Lady. 대통령 부인한테나 쓰는 그런 경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인간이 사용하는 최상의 경칭을 사용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그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게 어머님 하면 평상시 쓰는 말일 것 같고, 뭐 영부인 그렇게 또 부르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요한은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공경하고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고 말년에 하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를 그때 모셨던 마리아 집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념교회로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마리아와 요한은 이제 자녀 관계, 모자 관계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사랑이 싹트오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요한한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요한도 도망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요한입니다. 그 요한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의탁해요. 요한, 도망갔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돌이켜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언덕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까지 왔지만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얼굴을 들 수 없죠. 채찍에 맞고 능욕당하시는 주님, 그리고 같이 붙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봐 도망쳤던 요한,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마리아의 생계를 염려하고 요한에게 부탁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3일 후면 부활하세요. 그런데 육신적인 생계 문제 때문에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하겠습니까? 3일이면 부활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생계 문제 때문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한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었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한테 주신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여전히 나에게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이것을 가슴 깊이 알게 된 거죠.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이 에베소에서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전승과 이 유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이 황제가 살해를 당하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요한,
이 십자가상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상황 속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어머니를 위탁하고 맡기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주님을 향해 뜨겁던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져 있고 설문조사를 쭉 이렇게 해서 최근에 결과를 바라보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면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몇십 프로가 빠져요. 한 19%인가 이렇게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습관화돼 버리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복장 갖추고 미리 몇십 분 전에 1시간 전에 움직여서 교회에 출석하고 이것보다는 시간 딱 되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갑자기 또 옷 끼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갖춰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별로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들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옆에 갈린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널브러진 모습으로 그냥 들려지는 음성 볼륨 크게 해놓고 듣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애타고 간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있든 온라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 고개 숙여 있는 이 요한처럼 그 요한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면서 다시 새롭게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정말 믿음의 삶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요,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도망갔었던 요한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향해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의 길로 또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예수